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에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인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부터 살펴봅니다. 31부터 3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서 보여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됩니다. 새의 먹이밖에 안 되는 그 씨앗이 새의 둥지를 틀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이스트,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만 넣어도 그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올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에는 정말 작고 미약한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미약하고 작은 인생이 놀라운 역전의 승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쁨의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머지 한 비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이 천국을 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저항하는 질서의 세력들, 기존의 죄의 질서의 세력들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목적으로 가라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은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서 놀라운 결과를 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천국으로 인해서 쫓겨나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천국이 되어가는 좋은 씨앗, 좋은 밭인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표현으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달려들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잘 때에라는 표현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는 교만함을 가지려고 할 때에 알곡식들 사이에 잡초와 같은 쓸모없는 풀들을 이 사단 마귀가 심을 것이고, 이 잡초들이 알곡들이 받아야 할 영양분들을 뺏어갈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뽑아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잡초 제거하려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시는 것이죠. 신자들이 사단 마귀 공격을 당하게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순환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단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큐티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잡초를 나누는 일은 지금이 아니라 추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먼저 잡초들을 거두어 불사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을 낱낱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불로 태워서 남는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보듯 말이죠. 그 후에 알곡들은 내 곳간에 들일 거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 신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전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며 건강한 자라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이 세계 경륜의 끝을 향하는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청중들은 더 많은 생각들이 이어졌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청합니다. 교만한 자들과 다르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특히 묻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가리는 것 없이 신비롭게 두는 것 없이 다 그대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설명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설명 앞에서 자신의 우상, 생각,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듣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들을 게 있는 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향한 이 가르침 앞에서 내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마지막을 갖게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두고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을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날과 그곳을 향해서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어느샌가 나의 인생이 천국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며 이 천국의 재료가 천국의 기둥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요긴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자랑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목적지를 향해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역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로운 삶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